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목표, 그것을 잘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판단력과 도전 정신 등.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비전을 동의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대단한 목표와 능력이 있어도 리더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또한 그 사람들을 그저 도구로만 여긴다면 안타깝게도 그 리더는 훌륭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리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 리더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였습니다. 이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용사라고 칭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시기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바로 사울 왕을 배출한 그 동족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의 정치적 색채는 대부분 사울파였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과 출신 지역에 따라서 정치적 색깔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도 분명 다윗이 잡혀서 사울이 계속 왕의 자리, 그 왕의 특권을 유지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다윗을 찾아와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돌아온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갓 지파의 용사 이름이 나오는데 어찌나 강한지 일당 100, 일당 1000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최고의 군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한 번 더 유다의 용사들과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7절, 18절에서는요, 리더 다윗과 다윗을 찾아온 그 대표, 용사들의 대표 아미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자신의 혈통이나 힘 또한 자신의 논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하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속이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물러갈 것을, 지금 떠나갈 것을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미새가 대답을 합니다.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다윗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아미새의 대답은 단순히 리더 다윗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다윗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하여 지냈던 블레셋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하여 다윗을 따르던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갔고 또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때 므낫세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찾아왔는데 30절에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모여든 12지파들의 군인들의 인원과 왕위 등극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8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성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역대상 12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훌륭한 리더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색채를 뛰어넘어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 또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어떤 기술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좋은 시절이나 어려운 시절이나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고 여러 실수 가운데에서도 결국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리더로 인정하며 찾아왔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 자신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리더입니까?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누군가의 선생으로서, 누군가의 직장 상사로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 모두 다 서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부딪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나도 상처를 받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능력도 없고 좋은 선생이나 직장 상사가 될 능력도 없으며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될 능력은 더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한결같이 다윗에게도 다윗을 따르러 온 자들에게도 성경 속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리더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이 리더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인생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채워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